오늘 시간에는 백합화에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신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 우리의 생명은 일어서게 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여 일주일의 하루를 정하여 나와 만나자.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득한 그 생명의 충만함이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 깊숙한 영혼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아가서는 세 가지의 신부의 방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아가서의 첫 번째 방면 1단계 신부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백합화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가서는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가서는 두 가지 방면, 더 나아가야 될 단계를 두 가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를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간략히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일과 그리고 주간에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은 다 아마 그 영혼 속에 녹아 있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근데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은 이 짧은 2, 3분 안에 제가 정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정리를 통하여 다음 단계에 기초 단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기초 단계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결한 비둘기, 백합화 같은 신부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식물과 동물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그리고 시를 1005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에만, 그러니까 문학에만 능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목에 관하여 짐승, 이 동물에 관하여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레반의 백항목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고 물고기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학작품으로 쓰고 있는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식물과 동물은 전혀 그냥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식물과 동물의 독특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본문에 딱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과 색깔과 그의 특성들, 그의 그 어떤 그 성질들이 그대로 그 어떤 언어 속에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아가서에는 어떤 식물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가서에는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꽃들도 있습니다. 나무들에는 고베라, 백향목, 장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유향나무, 개수나무, 호두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11가지의 나무가 등장하고 있고요. 꽃들로는 샤론의 수선화, 무궁화였죠. 골짜기의 백합화, 은방울꽃이었죠. 가시밭의 백합화, 아네모네였죠. 나도풀, 번홍화, 샤프란이죠. 그리고 창포, 합판채 등 7가지 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양, 염소, 사슴, 비둘기, 여우, 사자,
표범, 까마귀 등의 이러한 12가지의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그 의미들을 내가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술람 여인을 동물로는 짐승으로는 비둘기에 비유했고 식물로는 가시밭의 백합화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에 비둘기로 비유를 했을까요? 특별히 그가 아가서 2장 14절에 나오는 비둘기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낭떠러지 바위 틈 가운데에 있는 비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더 살펴볼 거예요.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꾸고 있는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그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므로 이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종사를 합니다. 일평생에 하나의 짝만을 위해 살다가 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지조를 지키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여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다른 것에 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 여인을 비둘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술람 여인을 가시밭의 백합화 아네모네와 같다 표현했습니다. 아네모네는 가시밭에도 자라고 있는 가시밭에도 자기의 우아한 자태를 풍기는데 아네모네는 빨간색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빨간색의 아네모네를 말하는 건데 딱 눈에 딱 띕니다. 눈에 딱 띄어요. 근데 그 아네모네의 색깔은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딱 정하게 되면 거기에 온전히 불이 타는 그런 존재로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신이랄지 다른 어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의 주님의 능력은 감소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해줄 때 그분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편이 딱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타오르는 그 꽃이 아네모네가 피었다가 죽을 때까지 흐트럼없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꽃을 활짝 피우시고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은 이쪽 방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방면으로 전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면은 뭐냐면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전사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다른 신부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측면을 또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이 세가 3단계로 이렇게 올라오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어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아가서를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하면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군사 같은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사 같은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비둘기와 백합화 같은 신부가 어떻게 될 때에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 깃발을 꽂는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결국에 그 여인이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러한 당당한 신부로서 신랑 앞에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 같은 신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가시밭에서도 자라고 있는 신부로서 그 신부를 말하고, 그런 신부, 다시 말해서 야생에서 자라는 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결국에 우리가 온실 같은 이런 데서 자라는 신부가 아니라 벌써 주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꽃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가 결국에 솔로몬과 결혼했을 때에 그녀는 그 전사 같은 신부가 어떻게 된지를 처음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연단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자 당당한 전사 같은 신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그런데 솔로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나 혼자 겪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왜 주님은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의미가, 그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비둘기나 백합화 같은 신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 깃발을 꽂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약 10년에서 20년도 지난 시점, 그러니까 그가 970년에 왕이 되어서 930년,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약 10년, 20년이고 960년 BC, 950년경에 30살이나 40살 그쯤에 썼던 시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졌어요. 많은 시를 쓰면은 이게 또 그 나중에는 정말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상당히 지금 숙련된 그러한 그 어떤 단계에 지금 도달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함축적입니다. 이게 엄청 함축적이에요. 이때 솔로몬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잔치집에, 연애할 때입니다, 어떤 잔치집에를 데려갑니다. 그 잔치집에 데려갔는데 이 노래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잔치집에 데려간 그녀 위에 깃발이 하나 있는데 그 깃발에 사랑이라는 깃발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이 집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하여 깃발을 꽂아놨는데 그 깃발에 그 사람의 성씨를 썼대요. 정이라고 썼겠죠. 아마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녀 위에 깃발 하나가 있는데 그 깃발에 사랑이라고 써졌다는 거예요. 아하바.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냥 필로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아니고 아가페. 예, 아하바라고, 히브리에는 아하바인데 그 아하바라는 용어가 거기 딱 써져 있었어요. 결국에 이 사랑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깃발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6장에 넘어가게 되면 결혼 후에 이 여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에 그 깃발을 들고서, 승리의 그 깃발을 들고서 당당하게 솔로몬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신부가 순결하고 지조 있으면 되었지 무슨 전사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신부상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신부들이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만 할 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다가 결국에 얻어 터져서 결국에 좌절하는 그런 신부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약해 빠진 성도들만 양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기는 신부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강력한 전사 같은 신부의 방법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연애하게 될 때에 그가 데리고 간 하나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아가세이는 딱 두 군, 그러니까 신랑이 데려간 장소가 나오고 신부가 데려간 장소가 나와요. 신부가 데려간 장소는 자기 태어난 집으로 데려가요. 신부가 연애할 때 이렇게. 그리고 신랑은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4절에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주려고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려고 잔치집에 데려갔을까요? 왜 솔로몬은 딱 한 번 어떤 곳으로 장소를 데려가는데 잔치집에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 데려간 그 장소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깃발이 꽂히게 되고 그 깃발이라는 곳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말이 아닌 거죠. 의미심장한 무엇인가를 거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페라의 대사기 때문에 한마디의 노래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해서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집은 무엇일까요? 2장 4절에 잔치집을 보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 헬라가 아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잔치집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베트 하야힌, 하야인, 야인은 포도주라는 뜻이고요. 베이트, 베틀레헴 하잖아요. 떡집 하듯이 그건 집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정확히 영적으로 이해를 했더라면 잔치집이라고 번역을 안 했을 텐데 잔치집이 어떤 신랑이 데려간 집이 남의 결혼 잔치하는 집에 데려가서 보여주려고 너도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려고 데려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원문에는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 여자 위에 나부끼는 깃발도 그분의 깃발이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노래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 여자 위에 나부끼는 그 깃발은 그분의 깃발인데 그 신랑 아니 그 애인 되는 솔로몬의 깃발인데 그 깃발이 사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들꽃 하나도 그냥 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 그게 어떤 특성을 설명할 때에 그 꽃을 써야만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그 꽃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솔로몬이 그냥 빈말로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얘기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66권을 압축한 겁니다. 성경을 딱 펴게 되면은요, 정확히 한가운데가 아가서가 나와요. 이게 성경의 심장 같은 거예요. 딱 펴보세요. 딱 가운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속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직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던 이것이 그냥 표현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이 잔치집이 뭐냐라는 거였는데 그 잔치집에 데려간 것은 그 잔치집이 혼인잔치의 잔치집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려고 데려갔다. 장차 결혼해야 되니까. 그런 해석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부분이 세속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세속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녀를 술집이잖아요.
예? 그녀를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뭘 만지기 위해서 술집으로 데려갔다. 내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를 보시면 6절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보려고 뭘 이렇게. 왜? 술이 거나하게 취해야 이게 예? 뭐 사랑의 고백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술이 좀 취해야 그렇게 말하지 맨정신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 데려간 게 아닌가 등등의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해석들은 이 성경을 아가서를 연애서인 것처럼 어떻게 여자를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의 방법을 써놓는 것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여러 가지 아가서 해석을 보면서. 근데 아가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연애하는 방법을 써주려고 아가서를 써놓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정경에 이 아가서를 포함시킬 때 연애서를 가르치려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 아니라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연애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얘기한 거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풀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깃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깃발. 왜 깃발? 아까 같은 그런 세속적인 설명, 잔치집이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의 깃발이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깃발을 이 여인에게 달아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약간. 그 해석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최초의 방법을 계시한 거예요.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게 되지만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 승리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그 깃발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고지에다가 깃발을 딱 꼽는 거죠. 그러듯이 이 여인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원래 내가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는데 다시 내가 너를 저로 찾는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너를 되찾겠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그 여인을 되찾겠다는 그 방법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 집으로 데려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마가다락방에 가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생명의 피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당신의 피를 다 남김없이 흘리시고 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 포도주의 집은 마가다락방의 성찬식의 그 집이고 골고다 언덕에 바로 그 현장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꽂다라는 이 단어, 이 깃발은 데겔이라는 것인데요. 깃발을 꼽다라는 말이 깃발과 관련된 단어가 3번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깃발이라는 것은 결국에 너가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헤어나올 수 없는 현장에 있을 때 특히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여인을 거기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를 술을 먹여서 해롱해롱 할 때에 안아보려고 데려갔다고 풀이한 데가 많은데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이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라는 것은 여기에 그 포도주의 집에 어떤 일하는 일꾼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예루살렘 여인들일 수도 있고 뭐 여기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은데
너희는 건포도로, 원래 건포도들의 빵입니다. 요건 원 뜻을 보면은 건포도가 들어간 빵이에요. 건포도로 빵과 건포도, 빵과 포도주. 생각나는 게 뭐죠? 손탕식이잖아요. 정확하게 나와요. 건포도로 들로 만든 빵으로 나를 지탱하게 만들라. 지금 지쳐 있다는 거잖아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나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사과나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과를 먹어야 된다. 이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등장시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요? 지쳐 있는 여자 술 먹여서 안아보려고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 여자가 지쳐 있어서 스스로가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의 현장에 있던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려고 포도주 집을 데려갔는데 그것은 자기의 포도주를 짜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가 힘들어 있는 여자를 농락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고. 연애할 때 술 먹여서 안아볼 수 있다. 그거 가르치려고 지금 이걸 써놓은 게 아니라고.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 있었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몸을 가눌 길도 없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힘있게 다시 어떤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까라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것이 바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최초의 승리할 장소로서의 포도주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뭐하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포도원지기를 하고 포도밭에서 포도원지기를 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네, 제가 뭐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녀가 포도밭에 포도원지기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네 오빠들이 의붓오빠예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 나중에 그쪽은 틀려요. 네, 아버지가 다른 오빠들이 솔로몬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은 1,000개로 포도밭을 세를 주고 솔로몬한테 그걸 받았는데 포도나무 한 개가 하나의 은이래요. 이게 1,000개의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하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많이 열린 줄 아세요? 포도밭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뻗어나갑니다. 이게. 그런데 1,000개가 있으니 얼마나 그 포도밭이 크겠어요. 지금처럼 이 포도가 완전히 쫙 해가지고 쫙 해서 위로만 해서 달롱달롱 따기만 하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그냥 포도나무 나무에 엮어놨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포도원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포도밭을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 포도밭을 만들려면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이스라엘을 포도밭이라고 딱 설명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게 이스라엘이죠.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포도밭을 만들려면 땅을 파야 돼요. 돌을 제거해야 돼.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물도 줘야 되겠죠. 잡초도 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달려 들어온 짐승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포도를 나중에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술틀 나중에 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간에 이제 이 술틀에다가 그 놓고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이게 포도주를 만듭니다. 술틀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포도밭을 처음에 만들어서 뭐 풀을 베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포도꽃이 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포도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두 가지 중심이잖아요. 포도 농사, 양떼를 치는 농사, 두 가지만 해요. 그게 포도원인데, 그래서 항상 비유는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분은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그 비유를 하는 게 거기 나오고,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온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도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가 꽃이 필 때 요때가 중요한 게 왜? 요때 가지가 꺾어진다 할지 요때 꽃이 떨어져 버리면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포도에 꽃이 피게 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포도에 꽃이 피면 포도꽃 향기를 좋아하는 짐승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포도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네.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꼭 물어보세요. 포도에 나무가 꽃이 피어서 향기를 이렇게 낼 때 그때 무슨 짐승이 거기에 달라든지. 놀랍게도 일치하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쥐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쥐 있잖아요. 쥐. 고양이와 쥐 할 때. 그 쥐가 그 포도 향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포도 향기를 맡으려고 쥐들이 막 포도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가 있으니까 그 쥐를 좋아하는 짐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잡아먹는. 그 쥐를 가장 잘 잡아먹는 좋아하는 짐승이 여우예요. 여우. 그날 자칼이죠. 자칼이라고 한가요? 네. 그 자칼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오는데 여우가 들어서 쥐가 있으니까 쥐가 살려고 빡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우도 그냥 그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고양이가 아니고 여우가 잡아먹는 거예요. 쥐를 잡아먹는데 그 쥐를 잡아먹으러 달려가다가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포도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우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여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우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종일 그 여우 쫓아다니다가 지쳤어. 여우를 잡으려면은 좀 이따 방법이 나오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잡으면 다 골목에다가 딱 잡아버리면 돼. 네?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가서 너가 이길 수 있는 기초를 내가 말해주마. 오직 나의 피로 가능하다. 라는 것을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일편단심의 사랑이다. 라고 딱 표현해 준 다음에 건포도의 빵을 먹여주고 사과를 먹여주는데 사과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 사과는 생명나무하고 똑같이 생긴 거다. 사과의 열매가 애플의 그 모양이 색깔과 모양이 영락없이 생명과하고 똑같아요. 그 나중에 나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함으로 그 여인이 힘있게 여우를 때려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지 포도 몇 개 가지고 해롱해롱 할 때 안아보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 맡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길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자기의 짝이 그 사실,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여인을 구출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가 있던 사람이 시골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신부가 말하죠.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로 한다면 포도밭에 있는 여우를 잡아주세요. 제 힘으로는. 여우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일상 일터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혀서 고된 노역에 시키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 예수님은 사과나무라고 그래요. 사과나무.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예요. 아가서 8장에 보게는요.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찬양하는데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솔로몬이죠. 거침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남자. 그때 신랑이 말하는 거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당신을 낳은 자가 예순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 생명나무 아래에서 여우의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서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를 내가 깨워서 구출해서 내 성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 아가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짐들인데, 이 포도밭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너무 힘겨우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건포도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니,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피와 그분으로 공급되는 생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의하면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식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이 솔로몬을 통하여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10절에 의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화를 찾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므로 평화를 찾는 그 여인이 술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중점인 것이지, 연애하는 방법 뭐 그런 것을 여기다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포도주의 집에 가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항상 깃발을 딱 꽂아놓고 있다는 깃발을.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분은 고베라 성이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높고 높은 보좌를, 영광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신분으로 낮아져서 시골의 포도밭에 친구가 되어주러 오셔서, 그래 나는 이분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여자가 나중에 처음에는 주님이 그렇게 해줬잖아요. 다 자기 한 일 없잖아요. 지금 다 주님이 해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가 해야 돼, 그 일을. 그런데 어떻게 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우를 잡아준다 하고, 그래서 여우를 잡아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신랑이 밤늦게 와요. 이슬을 맞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아가서 5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밤에 밤이슬을 맞고 늦게 그 신혼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가서 5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발을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신랑이 손을 내밀어서 문을 따보려고 하는데 못 따요. 어떻게 문이 잘 잠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여자가 신랑의 손을 보자마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신랑이 늦게 왔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신랑이 문을 안 열어 이러면 되겠는가. 그리고 나가서 주섬주섬 옷을 집어 입고 나가서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아가서 5장 6절 보면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자기 혼이 그때 나가서, 그래서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잠옷바람에 숄만 그치고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왜? 내가 신랑을 너무 홀대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가는데 그 신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신랑은 응답이 없고 못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한 영적 진리를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랑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심령에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즉시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이 신랑이 성령을 대신 보내준데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순종할 거냐 결정타예요. 근데 이 여자가 미정미정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신랑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온갖 능욕만 당하다가 능욕만을 당하게 됩니다. 능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능욕을 당하게 되느냐, 이 5장 7절을 보게 되면 성 안을 이렇게 그 성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그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찌된 용무인지 그녀를 쳐서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성벽까지, 이제 성 안에 있다 성벽에 문을 나가야 돼. 밖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성벽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성벽을 또 파수하는 자들이 그의 겉옷인데, 이 겉옷은 숄입니다. 여자가 위에 그렇게 투명하게 입는,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숄, 이게 옷을 거쳐 입는 요것을 벗겨가 버려요. 벗겨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큰일 났다. 내 스스로는 신랑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결국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여우를 잡는데 혼자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고 되고,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능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파수꾼들, 이것들은 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파수꾼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들. 그래서 악한 천사가 이 여자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을 찾으러 갔지만.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이 악한 귀신들에게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은 밤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새벽녘까지 되는 그런 깊은 밤중이었어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중에 여자. 두 번째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나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혼자 나갔다는 거예요. 깊은 밤중에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 다음에 홀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밤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언어인데요.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장 7절 8절 보면은 솔로몬이 항상 가마를 타고 어디를 행차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싸서 그를 보호합니다. 다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솔로몬이 밤에 갈 때에 이 칼을 차고 있는 경호원들을 대동하냐면,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칼을 차고, 이 천사들이죠. 주님이 가실 때 천사들이 이 미가엘부터 이렇게 대동하고 가는 거죠. 근데 밤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을 때는 악한 영들이 어느 때라도 공급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요, 12시에서 4시 정도가 악한 영들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이 심하는데, 그 여자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숄 하나 거쳐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신랑을 찾으려는 열망에.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귀신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러 나가는데, 밤중에 나가는데, 밤은 사탄 마귀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원수의 영토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밤. 그 원수의 영토를 가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와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장도 하지 않아 하고 캄캄한 밤에,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농락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그 처참한 지경에 땅바닥에 쓰러졌는지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신랑을 찾을 수는 없겠구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5장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 주려무나.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가서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없잖아요. 나중에 비유로 하나 나오지만 자우리 없어요. 이것은 첫 번째, 그녀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은 기도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사랑의 표현을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알려달라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기본. 그러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급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여우를 잘 잡을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기도를 해도. 세 번째는 뭐냐?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남자가 다른 남자하고 차이점이 뭐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사랑한다고 말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5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면 10가지 신랑이 이런 멋지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10가지를 나중에 또 한편의 설교가 나와야 돼요. 착착착착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니까 내가 그 남편을 찾으러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쫙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원수의 영토에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내 남편이 누구라는 자의식, 내 남편이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라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강력한 원수의 진영을 까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순찰자가 손댔겠습니까? 파수꾼이 손댔겠, 왕비마마가 오셨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엎드리지. 자기 남편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라도 자랑하고 높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것이 나의 남편이야.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회개와 그리고 남편의 위대함,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엄청나심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왜? 어둠이 떠났어요. 왜? 이걸 깨닫게 되니까. 다 이 장면이 그날 영화를 보게 되면 어둠에서 빛이 쫙 비칠 거예요. 그 여자가 깨닫고 일어날 때.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요. 다 그렇게 나와요. 배경에. 여러분 못 읽어서 그러지 영의 감각을 가지고 읽으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그 남편이 오늘도 양떼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동산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동산에 양떼를 먹이고 있는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날 간 것은 또 양떼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 처리하려고 간 거예요. 뭐 여자가 싫어서 간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또 한편의 설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남편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남편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여자를 볼 때 너는 드디어 승리자가 되었다. 깃발을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실제적으로 터득했고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오늘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곱고 여성적인 면이죠. 백합화하고 비둘기 같은 것이지만 뒤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오는구나. 왜? 그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밤을 물러가게 했던 그 승리자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여자를 향하여 너는 깃발을 꽂은 군사같이 군대같이 당당하게 나오는구나. 얼마나 그의 눈이 부리부리했으면 5절 보세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와,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이기는 법을 터득해 버렸어. 그러니까 눈이 이글이글해는 거니까 어이구 신랑이 더 무서워해. 그 정도야. 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제는 아침 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리고 그 여자가 산기슭에서 이게 원래 길르앗산 산기슭에서 눈이 아니야 길르앗 산기슭에서 달려오는 염소태처럼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빨,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은 이 얼마나 강한지 이 새끼가 없느니라 원문을 보네요. 새끼를 잃어버린 게 없어. 자기에 있는 새끼를 다 보호해. 오기만 하면 물어.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드려. 그 다음에 7절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한편에 또 설교가 나올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석류인데 그 석류 안에는 엄청난 많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 뺨이 그를 딱 보호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해주는 그런 자로 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인녀가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그녀를 축하해 주는 것이 그의 남편의 탄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백합화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당당한 원수의 영토에도 깃발을 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기왕이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신랑이 누군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외쳐버리면 순찰자는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항상 외침으로 말미암아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주여, 이 여인이 걸어갔던 그 곳 시작은 포도주의 집이었지만 밤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도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